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해볼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행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좀 듣기 싫은 말이 있대. 뭐냐? 힘내.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힘내라고. 근데 그 말보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힘들지. 힘들지. 우리가 사람에게 힘내 그래요. 근데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힘들지. 여러분 힘들잖아, 그죠?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사도 바울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뭐 능력을 행하신 분, 굉장한 사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울고 있어요. 남 모르게. 이게 뭐 누구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흐느끼고 울고 있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8만 대장경은 많잖아, 그죠? 8만 대장경. 근데 성경은 한 권이잖아, 한 권. 근데 우리가 80년 살면서 이 성경 하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게 일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놀러 가고 쉬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 말한 거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한다.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의사가 의술을 모르고 수술하는 것처럼 이 법관들이 법전을 모르고 판결하는 것처럼 성경도 모르고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가다가 저한테 메시지를 다 보냈더라고. 목사님들이 오늘 전한 말씀 PPT를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죽기 전에 빨리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 바이블 한번 따라할까요? 베이직 인포메이션. 바이블, 그죠? BIBLE. 그러니까 before. 그 다음에 천국에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 지식.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야. 근데 교회가 이걸 해야 돼. 잠깐만 설교를 하려고 그래.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는 설교를 들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려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제일 먼저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움이 붙어갖고 두 패로 나눠져. 에이씨, 너 저쪽으로 가. 나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더베,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요. 유명한 디모데.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에서 두로와
일리 들어와 그래.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게 되죠. 갔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야. 빌립보.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유태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3주 만에 베레아로 도망을 가. 3주 만에 베레아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이 흙이 부드러운 거야. 부드러울 온 부드러울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를 기업으로 받아? 땅을. 이 땅이 뭐냐면 이 마음밭, 밭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셔갖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강팍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하게 생겼어. 막 조폭이야, 깍두기 머리야. 근데 말씀을 전하면 잘 들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생기긴 기집애처럼 생겼어. 여자처럼. 근데 말하면 안 들어. 그게 강팍한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75km를 쫓아와요. 그래갖고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이 바울 혼자서, 야, 나중에 만나. 그리고 이제 혼자서 연락이 도망간 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우상의 도시야. 그 신이 많아. 헤라. 화장품 헤라 있잖아. 헤라. 이번에 그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헤라 신전에서 성화봉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은 귀신의 축제예요. 귀신의 신전에서 불을 받아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파리에다가 지금 그 귀신의 불을 모아놓고 막 지금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도시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근데 여기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겨우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에서 믿었대. 야, 진짜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를 통과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 빌립보 통과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어. 그런데 아테네를 통과했는데 뭐가 없어요? 아테네 교회가 없어. 그만큼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힘들다 그러면 쉬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탈진을 합니다. 혼자야, 혼자. 사람이 못 돌아왔거든요. 탈진해 있는데 기진맥진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고린도 전서가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걸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미신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뭐. 여러분, 아테네 갔더니 써 있잖아.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고 이게 왜 써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뭔지도 모르고 믿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모르는 걸 믿어?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 뭐라고 써 있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어. 그냥 믿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탈진했는데 하나님이 쉬게 한 게 아니라 이번엔 고린도 보내. 고린도. 여러분이 고린도는요, 바울 혼자야. 지금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최악의 도시입니다. 그 얼마나 나쁜 도시냐? 소돔과 고모라급으로 나쁜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급. 그럼 하나님은 바울을 왜 고린도에 보내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왜 영성이 있어요? 꼭 설교를 준비하면 꼭 그 얘기가 나와.
게다가 보통 형성이 있는 게 아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빛이라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참빛이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새 중에 진짜 새가 어떤 새예요? 참새. 다른 새들이 기분 나빠해. 야, 왜 너만 새냐?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빛이다. 그 빛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참빛이다. 그 우리는 뭡니까? 바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요. 여러분 빛은요 당연히 어디다 써요? 우리 교회는 지하니까 특별히 빛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불 안 켜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뭐냐? 어두운 데 쓴다는 거야. 의사가 되기 전에는 환자를 못 만나요. 근데 의사가 되면요 그 아픈 사람을 이제 보이고 고쳐줘야 돼. 저도 은혜 받기 전에요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은혜 받자마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여. 야, 사람이 아프구나. 바울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상 가장 어두운 고린도에 보내요. 지금 아테네에서도 힘든데, 아테네에서 탈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읽어야 아 지금 바울이 힘들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행원들이 특히 원하는 말이 뭐였어요? 힘들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지금 바울도 이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가 바울에게 사도님 힘드시죠? 어떻게 내 마음 알았어? 일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게 뭐가 힘드냐고. 힘내서 일하라고. 지금 아테네에서 힘든데 하나님의 바울을 고린도에 또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저도 일기를 쓸 때가 있어요. 일기 쓸 때 뭐라고 쓰는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오는 집회 오는 성도님들은 그걸 몰라. 아, 저 목사님은 능력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사역을 하지. 즉 바울도 그 생각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그분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성질 고약한 퇴역 군인들만 모아둔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퇴역 군인들은 우리나라처럼 3년 있다 퇴역하는 게 아니야. 실제 전쟁터에 나가갖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시체를 보고 사람들이 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막 꼬장 부리고 막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퇴역 군인들.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해요.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신전이 있어. 신전. 아프로티테라고. 거기에 거룩한 창녀 1,000명이 거합니다. 여자 창녀들 1,000명이 시내에 찾아온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다인종 전시장이야. 여러분 거기는 해안선이 복잡해가지고 말레아 곳이라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다가 암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좌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예 배를 고린도 육지로 끌어올려요. 배를 바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8km를 갔다가 이렇게 레일, 기차처럼 레일을 해가지고 배를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 인종전 시장. 뱃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험해요. 지역이 아주 드세는 곳이야. 게다가 지금 올림픽 하잖아, 올림픽. 올림픽을 하니까 아테네가 올림픽이거든요. 그랬더니 고린도에서는 야, 우린 그까짓 것 올림픽 검투를 하자, 검투. 여러분 그 영화 보면 검투사 있잖아, 검투사. 이 검투사 경기를 만든 곳입니다. 여성 상위의 도시예요. 한국은 남성의 외모야, 뭐 우락바락하고 뭐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만 그리고 아름다우면 여러분 뭐 미녀라, 미녀라고 해요, 미녀. 여자에게 아름다움을 따지잖아요. 근데 로마 헬라 지역은 여자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남성의 외모를 중시해. 남성미를 강조해. 여러분 가보세요. 다 뭐 다비드 상이니 뭐니 그냥 다 남자들 그런 상 있잖아. 여자들 상은 없어요. 다 남자들이 그냥 우락부락하고 막 그냥 검투사들. 근데 바울은요 외모가 진짜 볼품없어. 성경은 말합니다. 체구는 작고 다리는 안짱다리라서 벌어지고 눈에는 안질에 걸려서 눈곱이 덕지덕지하고
침심해서 인상을 쓰고 이렇게 본대.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러고 봐. 인상을 쓰면서 봐야 돼. 안 보이니까. 성경을 말하면 눈이 침침해서 대신 성경을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둘로라고. 여러분, 게다가 머리가 다 뻗어갖고 대머리야. 게다가 헬라 지역은 웅변술이 발달했거든요. 이 말 잘하는 사람을 대우하는데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지만 말은 또 버벅거려서 말도 잘 못해. 여러분, 그런 지역 여러분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뭐 배용준처럼 뭐 여러분 생각하는 뭐 잘생긴 뭐 배우처럼 여러분 그 그럴싸한 얼굴을 가진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해야 야, 저 사람 잘생겼어 하고 말을 들을 텐데 정말 이상하게 키도 작고 안짱다리에다 눈꺼면 덕지덕지하고 대머리에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버벅거리는 말고 여러분 저 유대 땅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분의 직업이 목수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듣겠습니까? 도무지 바울은 고린도 상황에 질려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바울은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그 당시에 바울의 심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는 누가 나타나야 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자자자자자 나타나는 홍반장. 지금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그때 일생일대의 큰 만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집이 그 출생지가 폰투스야. 폰투스. 한번 따라 폰투스. 본도가 뭐냐면 폰투스야. 폰투스. 거기서 로마에 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 한국에 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폰투스에서 태어나갖고 저기 로마에 가 사업하고 세상에 고린도에 올 정도로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똑똑해서 올바른 말 하다가 미움받고 그 다음에 신화의 나라야. 그리스 로마는 여러 신이 있는데 유대인은 뭐라 그래? 야외만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네 거저 잘못된 거 우리 신이 진짜야. 그러니까 미움받고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 여러분 은행업이 유태인이 시작한 겁니다. 은행업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조금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아.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이 사람이 쫓겨나요. 로마에서.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바울하고 기술이 똑같아. 여러분 캐라반이라고 여러분 캐라반이라는 그 짐차이죠. 짐차. 어? 이게 부잣집의 이동편. 그러니까 천막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캐라반이라고 부잣집의 이동별장이야. 응? 아주 고급 기술. 전부 수작업입니다. 이게. 그 당시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값이 엄청 비싸. 1년에 몇 개만 만들면 1년 먹을 게 생겨요. 돈이 생기면 나머지 시간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정말 멋진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성령을 알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성경을 알아야 돼. 너희가 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당시 아볼로라는 성경 박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부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볼로가 성경은 잘 아는데 부족한 게 느껴져. 그래갖고 강사를 데리고 와 식사 대접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강의한 다음에 앉아 계신 분이 청하니까 은혜 받고 식사 대접하는 줄 알았어.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게 아니야.
저 듣다 보니까 좀 아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강사를 가리킬 정도로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수준이 낮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멋지니까 하나님이 멋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혼자라 그랬죠. 야, 감사하게 디모데하고 신라가 이제 온 거야. 우리 사도님에게 가야 돼. 지금 사도가 바울이 너무 힘든데요.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혼자 있다가 제자 디모데와 신라가 합류하니까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니까 뭐라고 써 있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힘이 생긴 거야. 힘이.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이건 사람의 힘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15년 전에 이제 인생을 실패하고 목회를 실패하고 일본으로 떠날라 그래요. 그런데 양 집사님이 찾아와. 양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으니까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는 이제 다 포기했어. 근데 그 양 집사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해요. 한 사람. 우리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들어왔어. 그랬더니 오늘 이 얘기를 해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영이 얘기를 해라. 왜 아영이 이렇게 합니까? 아영이 하나가 체구가 작잖아. 우리 가운데 제일 체구가 작아. 이따 한번 키 재보세요. 그런데 우리 대결 형제랑 아름다움에게 아영이는 작은 게 아니에요. 아영이가 있냐 없냐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아영이가 없다고 생각해봐. 물론 없어도 두 사람이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이게 아영이가 있냐 없냐가 엄청 큰 차이예요. 가락시장 목회하는 목사님 아현동에서 가락동으로 95살 먹은 권사님이 이사 왔대잖아. 목사님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내가 찾아와서 작은 힘이나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95살이야. 근데 그 목사님 입에 사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 95살 먹은 권사님이어도 목사님이 힘이 난대요. 바울은요 혼자 있다가 이제 3명이 된 거야. 또 브리스길 나골라까지 5명이 된 거야. 얼마나 힘이 나는지 갑자기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아까는 그냥 환경이라 그런 걸 생각했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야 감사한 게 아까 말했죠.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대. 지금은 달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3가지만 해도 감사해. 야냐 내 종을 겨우 이 정도만 주고 말 수 있겠냐. 더 줘야지. 더 풍성하게 줘야지. 더 넘치게 줘야지.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아까는 겨우 몇 사람이야.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이 힘들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바울은 이런 일을 썼을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요. 제가 사도라고 목사님 하도님은 좋겠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장 나가서요. 누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힘들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게 하고 디모데하고 신라도 합류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믿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정도로 안 돼. 더 줘야 돼. 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직접 나타나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나타나는 거야. 이 정도로 안 돼. 내가 직접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지금. 아까 심히 떨어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 왜? 완전 쫄았어요 지금요.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집회 가면요. 이 사람들 마음을 여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완전 쫄아서 입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입 열어.
침묵하지 말고 말해.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게 들은 걸 갖다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임마누엘의 복이죠. 그 다음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그 깡패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랬잖아.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성에 또 내 백성이 많대. 지금 바울은 완전 쫄아가지고 다 뱃사람이고 다 음란하고 다 퇴역권인들이고 환경이 다 안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데 아니야. 바울이 볼 때는요, 도저히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인종동 지상 같은 그곳에 내가 쓸 사람이 많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의 교회가 엄청 부흥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5가지로 주님이 위로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영이 생일이라서 빨리 마쳐야 돼요. 보세요. 1년 6개월을 거기 거합니다.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여기서 쓰여진 책이 한번 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이걸 알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연대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행전 우리가 18장을 했었는데 18장 19장 읽어도 몰라. 18장과 19장 사이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 때문에 겨우 3주밖에 못 읽고 또 나온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편지를 써요. 이렇게 육하 원칙을 알고 다음 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야 아하, 시작.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 눈물도 나고 감정이입도 되고 그런 거지. 아니면은 그냥 다 이게 남 얘기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전도여행 때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바울은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공황장애거든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언제 오는? 탈진할 때 오거든요. 왜냐하면 할 일은 많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내 힘이 미약할 때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완전히 그런 상태야.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자기 혼자고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불러세우신 주의 종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던 제자 디모데와 신라를 합류시켜요. 그리고 주변에 그 험악한 퇴역군인들, 그 험한 뱃사람들, 바울이 볼 때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 정도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내 종에게 이 정도만 주면 되겠냐. 직접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힘을 내라고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 차례.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차례. 위의 사항과 똑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용기 주심이 나타났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삶의 여정에도 똑같은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